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이 세상에 있느니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의 말씀 영들을 분별하라 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이 이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다른 성경들은 어지간히 그래도 막 더듬어서라도 이해를 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몇몇 성경들은 진리의 복음이 아니면 군데군데 가다가 전혀 못 알아듣겠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러는 일반 보통의 그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아주 어려워하는 성경이 요한일서입니다. 로마서나 히브리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도 진리의 복음, 성경들의 복음이 아니면 이 말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잡힐 듯한데 아니고. 여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임하셨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쓴 독특한 표현입니다. 요한일서에도 이 말씀을 2번 썼고 또 요한이서에도 똑같이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부분의 말씀. 요한이서 바로 한 장, 2장 넘기면 요한이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한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랬습니다. 육체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영이신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말씀, 이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다. 물론 그렇죠. 물론 예수님은 육체로 임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래 그분은 몸이 없습니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우리가 똑같은 그 연약한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헬라 철학의 바탕을 둔 이분법적 철학의 바탕을 둔 그런 그 철학을 이 성경에 그 철학에 있는 주인데 철학 사상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이 믿음의 세계로 끌고 들어온
영적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본래는 헬라 철학에 있는 한 철학적 분파입니다. 철저하게 영과 육을 분리하고 선과 악을 분리해서 이원론적으로 보는 시각인데, 그들이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서 예수님도 만약에 육으로 오셨다 그러면 육은 철저하게 악하다고 영주주의는 그렇게 봤거든요. 철저하게 아주 이상적인 이데에 선은 육이 없다. 육은 철저하게 오염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고 그러면 그분은 오염된 분이고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눈에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 사람이 아니다. 그걸 가연설이라고 그래요. 가연설. 요즘 과학에서는 홀로그램인가 이런 거로 막 공간의 어떤 형상을 구현하거든요. 그렇게 눈에는 보였지만 실제로는 허상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초대교회 때. 그건 거짓말이죠.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런 이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이 말씀을 이는 영지주의자들의 교훈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풀고 넘어가는 수가 많이 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 그럼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인정하는 자, 시인하는 자는 전부 하나님께 속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려면 사람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속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셨다, 이거를 이제 화육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많아요.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도 되게 그렇게 믿습니다. 아주 특수한 이단들 빼놓고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인카네이션, 화육, 몸이 돼서 오셨다는 건 다 믿어요. 근데 그들이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잖아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셨다라는 이 말은 그냥 영지주의자들만 이단으로 정죄해서 넘어가고,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신 걸 믿으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렇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며칠이 됐는데 제가 이제 성경으로 보는 앱이 있어요. 성경 앱. 그 전에 보던 성경은 너무나 광고를 많이 해서 아주 짜증나갖고 확 지워버리고 광고를 안 하는 거를 깔았어요. 근데 앱은 좀 시원찮아. 그 홀리바이블 앱보다 기능이나 모든 게 시원찮아. 그래도 광고 안 하니까 내가 그냥 성경만 보고, 개혁 성경 보고 이러는데, 거기에 이제 오늘의 말씀이라고 하나씩 해요. 그럼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래도 그거라도 이제 외우고 또 생각하고 그러는데, 거기 그 앱지기가 오늘의 말씀을 추천하고 거기다 자기 묵상을 적어요. 근데 너무 엉터리로 적어. 아유, 참나, 정말 민망해. 그냥 잘 모르면 그냥 오늘의 말씀이나 정해서 올려주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있었냐면 그날 이제 거룩에 관한 거였는데, 이 앱지기가 자기가 먼저 글을 쓰잖아요. 거룩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요? 그냥 희망사항이지. 그 미치지 못할 말을 왜 해? 누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없는 거예요. 거룩이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The holiness.
죄가 있는 자를 거룩하다고 안 합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상태, 죄 없이 함을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 거룩하다 할 땐 죄가 전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 있지만 거룩하게 불러주겠다. 그건 성화 칭의론이에요. 그건 교리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절대로 의롭다고 불러주시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직 진리의 복음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온전히 말씀을 다 순종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냐? 전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율법을 지키고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해서 하나의 말씀이 자기를 충만하게 채워서 거룩해진다? 그건 거짓말이고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썼어요. 죄덩어리인 우리들이 거룩하게 되는 길은 오직 성경들의 복음, 원형의 복음 믿어서 흰눈같이 죄사함 받는 길밖에 없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요단강 물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주셨다. 우리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 믿어서 흰눈같이 죄사함 받고 거룩함에 이르는 거다. 거룩해져야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댓글을 써줬어요. 거기 보면 이제 앱이 좀 시원찮아. 구독자도 많지도 않고. 내가 댓글을 가끔 쓰는데 모르겠어요. 읽는 사람이 있는지. 댓글 읽는 사람이 기껏 한 10여 명 돼요. 그 사람이 쓴 글을. 근데 댓글을 쓰는 사람이 하나같이 거기 긴 문장 쓰는 사람 못 봤어요. 그냥 그 사람이 묵상한 거 올리면 전부 아멘. 아멘이 댓글이야. 아멘, 아멘, 아멘. 나만 한 번씩 이제 너무 심한 말을 써놓으면은 이제 이건 아니다라고 제가 댓글을 써주는데 또 반박하는 글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 속하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의 사함을.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한 영원한 제사 드려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지 못하면 아무도 하나님께 속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이고 죄인은 절대로 당신에게 들어오는 걸 허락지 않습니다. 천국에도 못 들어갑니다. 죄는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흰눈같이 거룩하게 된 의인들만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 편의 어떤 조건이나 노력이나 공로나 희생에 관계없이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한 영원한 제물로 드려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한 영원한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목적은 당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다.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셨다는 여기에는 주님이 드리신 한 영원한 제사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라고 그럴 때, 제사. 그는 구약 성경에 구원의 계시가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게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 구약 성경 내내. 사실은 아브라함부터, 아담부터 쭉 해서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늘 그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계시를 믿고 따라간 거죠. 그게 이제
그 모세의 오경에 레위기 또 출애굽기 이런 말씀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신 겁니다. 제사에 하나님이 정해준 제사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구약의 사람들은 거룩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죄사함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됐습니다. 반드시.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가 죄를 범하면, 율법을 어겨서 죄를 범하면 그는 첫째, 반드시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반드시. 첫째, 흠없는 제물이에요. 둘째는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죄를 넘겨야 됐습니다. 둘째 조건이. 셋째는 그 제물의 목을 끊어서 자기가 안수로 넘긴 죄값을 이 제물이 치르게 했습니다. 흠없는 제물. 첫 번째 조건. 반드시 안수할지니. 이 머리에 죄인이 죄를 지은 그가 안수하면 죄가 넘어간다. 이 안수의 뜻은 죄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 세 번째는 이 양이 목이 끊겨서 생명으로 피로써 이 죄값을. 이것이 대속의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구약 성경 내내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구원의 계시입니다. 대속죄일 날은 대제사장 아론이 미리 준비해 놓은 희생염소, 스케이프고트, 그 머리에 대표로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 죄를 다 넘겨서 이 희생염소를 광야에 사막에 버려서 죽게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불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지금 우리가 10장을 읽었는데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해마다 한 번씩 드렸던 그 대속죄의 제사는 그림자다. 예고편이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의 예고편이다. 하나님이 장차 전 인류의 대속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보내서 그 당신의 아들이 예수님이 안수의 방법으로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공로로 희생으로 전 인류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실 것의 예고편이다. 대속죄의 제사가 예고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법은 불변입니다.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안수를 해서 그 제물에게 죄를 다 넘겨야 되고 셋째로 제물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뜻을 쫓아 이 10장 10절 이 뜻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다. 이 구원의 뜻을 쫓아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요단강 물에 오셔서 세례요한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자에게 안수를 받으심으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요단강 물에 안수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인류의 대표자에게 안수를 받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피 흘리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 임하셨다는 이 말 안에는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드신 한 영원한 제사를 전제하는 겁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가 흠없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이유가 구약에 정한 그 법대로, 안수의 법대로 죄를 넘겨받으시고 십자가의 피로서 깨끗이 인류의 죄를 갚아주시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전제하는 거예요. 육체로 임하셨단 말에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다 그 안에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요한일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곳으로 할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요단강물의 세례와 십자가에 흘린 피로 하나님이 세운 법 그대로 당신의 몸을 한 영원한 제사로 드리셔서 인류의 죄를 완벽하게 없애주신 것을 믿는 자마다 이런 뜻입니다. 즉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이 뜻은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이 온전한 복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거룩해졌어요.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말씀을 그냥 영지주의자나 말하는 거다. 우리도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신 걸 믿는다는 기독교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거룩합니까? 당신 죄가 없습니까? 십자가의 피만 믿어서 당신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반쪽이기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반쪽짜리 복음은. 내 죄가 주님께 넘어간 능력의 말씀이 없는 십자가의 피만 하는 복음은 절대로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죄인으로 남아있는 거고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는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시인한다. 이 말은 진리의 복음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시인하지 않는다. 진리의 복음 믿지 않는다. 반쪽짜리 복음이 다인 줄 알고 죽어라고 그것만 붙잡고 날마다 회개 기도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겁니다. 진리의 복음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없애신 복음입니다. 요한일서 그 다음 장의 5장 8절,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요단강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진리의 복음은 물과 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물을 빼버리고 피만 믿습니다.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해요. 이런 반쪽짜리 복음은 절대로 생명의 물을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고받았던 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물은 이 물과 피의 복음만이 그 물을 담을 수 있고 마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시인한다, 부인한다. 이 말은 물과 피의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관한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거, 믿지 않는 자, 반쪽짜리 복음을 믿는 기독교인들 포함해서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그들은 미혹하는 자고 거짓 선지자들을 쫓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진리의 말씀을 쫓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 백성이고 영생의 후사입니다. 절대로 못 줄이지 마세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을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5,000명을 먹이신 후에 그 5,000명을 먹이신 뜻을 가르쳐 주시면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의 살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살에 육체에 세상 죄를 다 넘겨받은 요단강물의 세례를 말합니다. 내가 받은 요단강물에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인에게 받은 세례의 능력을 믿는 자는 주님의 살을 먹는 자고 그 피를 마시는 자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의 능력, 모든 죄값을 세례로 짊어주신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겁니다. 살은 죽어라고 안 믿으려고 피만 벌컥벌컥 마시려고 하는 그런 드라큘라 같은 신자들이 있어요. 주님은 살도 먹고 피도 마셔야 된다. 주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보혈을 둘 다 믿어야만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 자는 단번에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아닌 진리의 복음이 아닌 반쪽짜리 사단마귀가 뿌려오는 가라지의 복음을 믿는 자는 절대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기독죄인으로 남아서 애골복골 하다가 미련한 다소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의 그 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신 것을 시인한다. 이 뜻은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물과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신 진리의 복음을 믿는다. 이 진리의 복음, 성경대로 복음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마쳤습니다.